늘 여러분 성령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 산다 하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과 동거, 동행, 동역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능치 못하심이 없을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몇 대 몇이라고요? 99대 1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과 동행하기만 하면 99의 성령의 능력으로 100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늘 우리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얼마나 성령과 동행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99대 1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자.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실하게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임재를 인정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사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출애굽기 강해 설교 마지막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일 설교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좀 심화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좀 말씀을 적용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좀 수요예배를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얼마나 출애굽 강해 설교를 했는지 계산도 잘 안 되네요. 굉장한 오랜 시간 동안 출애굽 강해를 이제 했는데 오늘 마지막 40장을 이제 강해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 40장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텐데 먼저 우리 출애굽 40장은 출애굽기 전체 가운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개관을 좀 잠깐 살피고 우리 본문 말씀을 좀 상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는 여러분 내가 제 앞에가 안 보여갖고 자, 내용상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출애굽 사건을 출애굽 1장부터 18장까지 다룹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4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데려와 갖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 출애굽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제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부분인 출애굽 1사장 40절은 다 성막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것을 좀 깊이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자, 25장에서 31장까지는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한 성막 설계도를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32장부터 34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과 이 성막을 계시받으려고 올라갔는데 잘 이렇게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막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물론 모세의 회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지만 공동체에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5장부터 39장까지는 불살렙과 오홀리압 같은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계시로 받은 그 설계대대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벗개는 이렇게 만들고 번제단, 물두멍, 떡상 이런 걸 쭉 만드는 것을 나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복음으로 해석했던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40장은 설계제도로 만들어진 성막의 기구들을 모세가 하나님 정한 자리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물두멍은 여기, 번제단은 여기, 또 떡상은 여기 다 배치를 딱 하고 휘장을 딱 치고 이제 만든 물건을 조립하듯이 딱 배치를 한 다음에 성막의 모든 기구와 아론과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을 딱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모세가 성막 봉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성막 봉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성막으로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성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막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출발하는 희망찬 행진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40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5장부터 40장은 아론의 금상아지 사건을 제하고는 다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성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막을 다루는 장만 한 50개 장이 성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만 해도 지금 이렇게 13개 장이 성막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신약의 히브리서 같은 것도 성막을 4개 장에서 다룹니다. 그만큼 성막이 비중이 있다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가장 먼저 명령한 것이 뭘까요? 네, 성막입니다. 성막을 짓거라 그랬어요. 성막을 짓거라 그랬어요. 자, 성막을 짓거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지상에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이 지상에 거처하기 위하여 성막을 짓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세요. 그래서 인생을 만드는 것을 보면 다른 모든 피조물은 다 자기 형상으로 만드는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양말은 발의 형상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발이 들어가기 위해서. 장갑은 손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손이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안식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피곤해서 노동을 이제 내려놓으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안식했단 말은 샤바트,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찬란한 그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이 내주 샤바트 하셨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영원한 꿈이요, 비전이요, 열망이요, 갈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막은 출애굽 39장까지 완성된 이후에 대략 한 480년 동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성막을 거쳐 삼고 성막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이제 임마누엘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그 성막을 거쳐 삼고 임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뭘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약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셨는가? 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몇 가지 중요한 뜻을 좀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는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을,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신 다음에 바로 성막을 짓도록 하셨어. 왜 그랬을까요? 율법을 주자마자 바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율법을 준수하며 살겠습니다, 말씀도 살겠습니다 하고 막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막 약속을 철떡같이 했는데 바로 출애굽 32장에 보면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앞에서 광란의 춤을 추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냥 십계명을 그대로 어겨버려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인데, 이게 얼마나 같다고 금방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불순.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의인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1차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잘 아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면서 동시에 실패할 경우 그들을 살려주기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기 위하여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죄 사함을 베풀어 주려고, 죄인이 죄 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려고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성막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문은 동쪽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동문. 왜 성막의 문이 동쪽에 있을까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에덴에서 어느 쪽으로 쫓겨갔을까요? 동쪽으로 쫓겨갔어요. 동쪽으로 쫓겨갔다고 성경은 말해요. 동쪽으로 쫓겨갔어요. 그래서 동쪽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딱 막아두셨어. 없앤 게 아니라 막아두셨어. 왜요? 언젠가는 이 동문을 열어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이요, 저 동문으로, 저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 갖고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그래 그 피로 제삼을 받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와 분향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그 양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지나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와서 시온자의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렇게 제사함 받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는 예표인 거예요. 예표, 그림자.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의 죄의 형벌을 값으로 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휘장이 좌우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죄인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산 길을 따라서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막은 바로 이 복음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표인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성막을 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목적이 뭘까요? 자, 출애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출애굽 7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이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는 내가 듣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왜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교회에서 나를 뭐 한다고요? 섬길 것이다. 나를 섬길 거다. 이 섬긴다는 뜻이 아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아바드다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아바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부르라. 광야교회에서 이들이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그들을 예배자로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려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지 예배의 아름다운 법도가 성막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완성하시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제사법들, 예배법들, 레위기 말씀을 다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기의 제사법을 따라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 흠령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자, 여러분 늘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당신의 백성들과 뭐 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함이에요. 동행하기.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나의 백성과 동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성막을 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거쳐 삼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과 동행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존귀요,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신다는데 이 임마누엘 은혜보다 더 좋은, 더 여러분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광야는 살기가 힘들어요. 위험합니다. 정갈의 뱀의 짐승의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광야는 여러분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생존이 불가능해요. 광야는 길도 없어요. 사람이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 광야예요. 그런 광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만사 오케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형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찰나 형통.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를 모실까 마실까 걱정할 거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필요도 공급해 주시는데 뭐 추울지 더울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다 덮어주시고 길이 없다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길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다른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구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임마누엘 은혜를 믿고 먼저 믿으셔야 돼.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지만 배워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광야에서 생존하는 비결이에요.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광야에서 이기고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이 축복을 믿으셔야 돼.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고 사는 자들은 반드시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무섭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표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성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보이지 않는 나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이 은혜를 누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민수기 2장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장막을 치되 성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래서 이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사는 집을 텐트라 그러고 이 텐트들이 모여있는 캠프를 장막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장막을 어디를 향해서 치라고요? 성막을 향해서 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장막을 쳤습니다. 자, 보세요. 자,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집밭이 그리고 모든 문은 어디를 향하고 성막을 향해서 동서남북의 모든 장막의 문은 다 성막을 향해서 다 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뭐를 보는 거예요? 성막만 보는 거야. 성막만 생각하는 거야. 성막만 바라보는 거예요. 24시간 360일 나올 때 성막, 들어갈 때 성막, 다 성막을 봐. 왜 성막을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거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늘에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 생수도 주시고 어둠이 오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딱 하나는 뭐냐? 늘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믿어야 돼. 아니, 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저 초라한 성막에 어떻게 거할 수 있어? 그럼 못 믿지. 일단 믿어야 돼.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늘 성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르면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하면 광야에서 넉넉하게 승리하고, 그리고 넉넉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좌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할렐루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결론이 딱 떨어졌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려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그리고 마침내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믿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근심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영육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고, 재앙, 악으로부터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핵심은 뭐냐? 이걸 믿고 어떻게 누리냐가 문제야. 이제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어. 이거를 내가 어떻게 믿고 내가 누릴 수 있냐는 거야. 이게 핵심인 거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성공과 실패, 또 열매가 있는 분도 있고 열매가 없는 분도 있고, 그 차이는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얼마나 여러분이 믿는지, 그걸 정말 실제로 일상의 삶에서 오늘도 누리며 살았는지, 그것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출애굽 40장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 최고의 축복, 그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를 출애굽 40장은 우리에게 아주 명료하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출애굽 4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출애굽 25장, 자, 이 말씀을 보면,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에 하나님의 쉐kinah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딱 하나님이 한 가지를 명령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성막은 주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나타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막은 반드시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 장막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게 보여준 모양대로 지라는 것은 네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짓지 말고 내가 보여준 설계대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의 식과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과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그냥 막 뚝딱뚝딱 진다고 하나님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준 설계대로 그대로 지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샤바트,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제사음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예배도 받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0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시로 성막의 설계도를 다 보고 내려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완벽한 설계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9장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불러다가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40장에 딱 들어가면 1절부터 8절까지 그 만들었던 걸 다 가져오라 해갖고 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성막 동쪽 문에부터 번제단은 여기다 놓고 물두멍은 여기다 놓고, 그리고 휘장을 친 다음에, 그리고 분향단은 중앙에, 그리고 양쪽으로 떡상과 그리고 7분대를 두고 거기 휘장을 치고 벗개는 안쪽에 이렇게 배치를 딱 한 다음에, 자, 9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제 그 성막의 기구에 기름을 부어서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거룩한 성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아론과 제사장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다 구별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시킨 후에 제사장들에게 이제 모세가 시범을 보이는 거야. 떡상의 떡은 이렇게 갈아 넣고 분향단의 향은 이렇게 피우고 순금대의 등불은 이렇게 크고 끄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성막을 실행해 보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성막 봉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성막을 봉헌할 때, 자, 성경 기자는 계속해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말해요. 자, 물론 안 보일 거예요, 그죠? 제가 뭐 읽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자, 저기 노란 글씨 쓴 거, 그거는 보여요?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되느니라. 계속해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설계대로 성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7번. 여러분, 7번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모세가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준 설계대로 100%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친 설계대로 성막을 딱 지어서 하나님께 딱 드리니까 그 결과가 뭐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가 세운 성막에 영광의 구름이 충만히 임했다는 거예요. 그 의롭고 거룩했던 모세가 감히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쉐카나 영광이 막 임한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임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면요, 죄인들은 막 다 죽어. 여러분, 시내산에 하나님이 꼭대기에 임했어요. 그때 막 백성들이 막 두렵고 떨려서 막 우리한테 말하지 마시고 모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소서. 영광이 확 나타나면 여러분 견디지 못해, 서 있지도 못해,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제가요, 이 영광을, 이게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죄인에게 이게 무서운 건지. 제가 옛날에 중국 단기 선교를 갔다가, 자, 단기 선교를 마치고 그날 밤에 팀원들이 다 모여갖고 막 회개 기도를 했어요. 서로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서로 막 회개하고 막 그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임재와 기름 부심이 너무 강하게 막 임했어요. 느낄 수 있습니다. 임재와 기름 부심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기름 부심은 여러분 막연한 게 아닙니다. 실제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그 쉐카나 영광 안에서 우리가 막 예배를 드리는데 제 옆에 누가 있었냐면요, 중국 청년인데 우리를 가이드했던 청년이었어요. 나는 이 친구가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막 떨어요. 진짜로 막 그냥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어요. 근데 나는 아픈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막 떨리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막 땀을 흘리면서 막.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간사님, 제 생에 너무 무서웠다는 거야. 너무 무서웠다는 거야. 그 친구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죄인, 그 영광 안에 거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요, 천국에 가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그래 들어와봐 그러면요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영광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광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고는요, 누구도 죄인도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천국에 못 들어가요. 아니, 그 하나님이 기뻐해서 그 예배에 임했던 영광 안에도 못 거하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 막 두려움이 막 밀려왔대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막 나타나면요, 이렇게 앉아서 사실 예배도 못 드려요. 막 강대상이 막 갈라지기도 하고, 여러분 진동을 하지. 사도행전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샤바트 영광이 임했을 때 막 지진이, 옥토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게 실제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예배 들어가면요, 산부 예배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목사님이 설교하고 막 기도할 때 보면요, 막 앞에 막 암 환자들이 있어요. 거기서 복수가 퍽 터져갖고 막 귀신들이 막 견디지를 못해요. 막 영광이 막 임재가 임하니까 어둠들이 막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감히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영광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설계대로 우리가 성막을 지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사바트 영광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저 영광의 구름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그 구름기둥이 계속 이끌어왔어요. 계속 이끌어오다가 어디서 떠나셨냐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 영광이 떠납니다. 이걸 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을 짓고 나니까 떠나셨던 영광의 구름이 다시 성막에 임했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요, 주님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영광이 떠납니다.
성도들이 죄를 지면, 그리스도 몸이 거룩하지 못하면 임재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영광도 점점 약해집니다. 반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디자인했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기름 부심과 임재는 점점 증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놀라운 일은, 두 번째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성막에 막 떠오르니까, 우리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에서 길을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도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성막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올라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성막에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따라가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로, 반석의 생수로, 메추라기 떼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은 신약시대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마음에 보좌 삼고 우리 안에 지금 임하여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이 주님과 내가 일상에 살면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영광을 누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동행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준비하신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내 생각대로 막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설계도예요. 목사님이 하도 설교를 해갖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설계도이십니다. 제가 그 대표적인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첫 번째 영생을 얻을 거야.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사람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와 내가 생명의 연합을 이룰 거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나는 머리, 너는 나의 몸. 할렐루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애가 있어요. 5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설계도에 따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방법대로 이렇게 살아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임마누엘의 영광을, 임마누엘의 은혜를, 임마누엘의 사랑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광야에서 이기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유일한 길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은 광야 같은 인생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버겁습니까? 타락한 세상에 마귀도 있고 내 육신의 소욕도 있어서 힘들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일 때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은 소극적인 답이고, 내 안에 있는 임마누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창세전부터 주고 싶었던 이 어마어마한 임마누엘의 영광을,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막 내가 핸들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너무 버겁고 힘들고, 여러분 그냥 믿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안전하서나 생각하며 그 주인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과 동행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임마누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근심 걱정 두려움 없는 기쁨과 샬롬이 넘치는 삶을 살 겁니다. 사랑의 삶도 살고 거룩한 삶도 살고 의로운 삶도 살고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또 하나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은, 여러분, 성령을 많이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돈을 끌어모듯이 성령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 시작하면 두 가지 은혜가 임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여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육신의 속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육의 생각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도 알아요. 제가 막 성령 충만하면 늘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대로 살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갖고 막 가면 나는 육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붙들고 막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마누엘의 영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그래서 보혜사인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 임마누엘의,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작은 내 가슴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 수 있겠어요? 이게 이성적으로 깨달아지겠어요?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계시로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목사인 저도 매일 부르짖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매일마다 구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임마누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나 죽고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여 주를 바라보시고 주님 주신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회복되고 철야 기도도 회복되고 골방 기도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용 빼는 다른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 충만은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 들고 기도하는 수밖에. 할렐루야. 신앙생활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서 늘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다가 반드시 약속했던 가나안 천국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 436장